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네, 378쪽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광모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곳에 축하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광고 시간에 인사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기를 얼마나 고대했었는지 이제 그걸 하게 됐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강대상 아니어도 할렐루야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물론 농담식으로 장난처럼 엉뚱한 것에 할렐루야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그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숙성되도록 하나님 훈련하셨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허락하셨구나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중요한 교훈을 다시 새기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길에 내비가 계속 유턴을 계속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보다 국도로 가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시간도 비슷하고 요금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저는 계속 습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유턴을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고집도 엄청 세네. 언제 포기하나 보자. 그러고서 저는 계속 갔습니다. 터널을 통과하자 드디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참 세구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중앙고속도로에서 여주 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충주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냐.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사고가 혹시 난 거 아닐까라고 했지만 앞에 차량들이 별 이상 없이 계속 진입하더라고요. 삑 돌아서 이렇게 본선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잘못 지시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대로 간다 하면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본선이 보일 때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안 보이고 본선에 딱 들어가는데 모든 차량들이 서 있었습니다. 앞불싸지 앞불싸. 그냥 주차장이었어. 아예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곧 뚫리리라. 믿음을 갖고
곧 뚫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2시간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참 답답하고 레카와 앰뷸런스들이 가고 결국 1시간 40분이면 오는 길을 4시간에 걸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차도에 모래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자국이 좀 엉겨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사고 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꼼짝 않고 묶여 있었던 2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은 그때 뼈 아픈 교훈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이 떠오르는 시간이고 말씀이 적용돼야 될 시간인 거죠. 이것은 어디서나 사실 받을 수 있는 기운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벌써 감 잡으셨겠지만 이 순종은 복을 얻는 기본기입니다.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죠. 심지어 네비 그 아주머니의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순종 안 하면 2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안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명을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이 복을 얻는 방법이라 말씀하신 거죠. 복 받기를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게 순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냥 따르면 복이 될 거야.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 싫어, 좋아 상관없이 그런 걸 다 막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잘 듣고 따르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출애굽기의 20장에 이런 것들을 먼저 요약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 그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한다 그러고 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 잠시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경험적으로 이건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이 되어도 따르면 반드시 복으로 뒤바꾸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만일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면 말할 것 없이 천국에서 완전한 보상이 복으로 주어질 것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약속이니까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은 네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그것이 네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울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은총 속에 살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쫓아 생애를 드린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본문. 그래서 22절에 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데,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냥 그 말씀을 따르자라고 하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악습들이 그렇게 따라갈 때 제거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뭐가 죄인지 몰랐을 때 죄 속에 살았지만 이것이 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므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회개하게 된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회개하지 않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볼 것도 없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좇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타성, 내 계산,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만일 제가 그 내비를 이렇게 자꾸 유턴하라 그러고 할 때 이거 틀림없이 사고 났나 봐. 아니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내비가 가리키는 대로 하면 그 시간 비슷하게 도착하잖아요. 정해진 그 시간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 왜 이래? 내 삶과는 맞지가 않네. 현실과는 맞지 않네. 이거 내가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앞을 미리 보는 내비. 그보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더 자세히 하시는 하나님, 그분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비보다 못 보는 주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야 라고 했다면 그거 따르는 것이 어찌 손해겠습니까? 어떻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참 불순종할 때 따라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저 혼자만이 아니에요. 저랑 함께한 사람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아내가 투덜거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는데 여러 번 내비 아주머니 말을 따라야 되는데, 내비 아줌마 말을 따라야 되는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미안하고 주님께도 죄송하더라고요.
고집이 세다고요? 누가 고집이 셌습니까? 아집이 세다고요? 누가 아집이 셌습니까?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간 제가 더 훨씬 셌죠. 그래서 사실은 2시간 동안 회개하고 결심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하여튼 내비를 따라가자. 그럼 몇천 원 아끼려고 이게 뭐냐? 이제 몇 번, 한 2번 돌아가려면 돌아가야지. 조금 이상해도 내비 아줌마니고 내비 여사님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이제. 아주 제가 겸손해졌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천국 향해 가는 나그네들로서 진실로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 정말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빛을 발견할 것인가? 사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십니다. 손해가 되는 듯해도 그대로 정정하면 복을 얻는 길이에요. 복을 얻는 길. 돌아보면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조금 돌아볼 나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저 주님을 쫓았던 그 시간들은, 정중했던 시간들은 정말 다 복이요 은혜였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께와 계산으로 했던 시간들은 이야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어요. 물론 회개하는 은혜는 있었지만 말이죠. 믿음의 복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말을 따르면 천대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들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죠. 못 살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성경 첫 장인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믿음에 대한 조상이 나와 있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75세가 되어서 이제 늙어가는 나이에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갈 거야? 그곳은 이런 곳이야. 이런 인터뷰를 좀 하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한 뒤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구나. 가야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그건 내가 말해줄 것이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명만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아비데라가 말렸을 것이고 가족들도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런 거를 다 잠재우면서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 확신 신념 속에 그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은혜를 구하고 용서할 사랑을 구하는 거죠. 용서 못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면 회개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고 하셨으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주제로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왜 못합니까? 내 이기심이 있네요. 내 자기 사랑이 있네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사랑을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날 주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죠. 손해보는데요. 그래도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복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작은 자를 돌아보라. 작은 자를 찾아서 돌아보는 것이고요.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구나. 내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육체의 욕망, 정과 욕,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고 싶어도 제어하고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명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2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의 끔찍한 실수였죠. 한순간에 좀 미리 막혔었다면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쭉 정체된 차들이 보였다면 돌아갈 것이 분명한데 안 보였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실수에도 주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제가 후회와 비관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불평과 짜증, 아내하고 막 싸웠을까요? 나도 지금 속상한데 그러다면 당신이 말렸어야지 막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자기는 그냥 쿨쿨 잠이나 잔주지 뭐 이러면서 해야 될까요? 사실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 내가 이제 꼭 레위 여사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결심한 것도 은혜지만 그 이후 시간들은 정말 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2시간 동안 놀라운 풍성한 은총을 부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주님께 고백하면서 잘못을 고백하면서 참 제가 이래요. 이렇게 이거 벌써 한두 번이 아닌데 20분 늦어진 때 동네까지 와서 잘난 체 하다가 30분 늦어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2시간 늦은 거 2시간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2시간 동안 계속 주눅 들고 우울하고 비관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저는 2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차에서 내려서요, 막 스트레칭하고 뭐 얼마나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보더라고요, 앞을. 그게 뭐 수십 킬로가 지금 막혔는데 이게 보입니까, 그게? 기웃거리고요, 막 답답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여기 똑같이 답답한 자기 잘못들이 아닌 사람들로 인하여 그 답답한 마음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전광판에 떴네요. 전광판이 일찍 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광판이 떴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지체됩니다. 1시간 지체됩니다. 그것도 일찍 잡은 거예요. 2시간 지체됐습니다.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고라면 그들은 또 얼마나 끔찍할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는요, 바로 오늘 설교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루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설교의 말씀도 주시고 회개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집사람은 자다가 깨어갖고 또 답답해하고, 잤는데 뭐가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답답해요? 저는 참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의 실수를 놀랍게 뒤바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이 제게 크게 임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이 상했는지 답답해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선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착하신 그분이 이용하세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요, 순종을 훈련케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뜻처럼. 광야로 왜 인도하십니까? 11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걸리게 하십니다. 왜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 제 멋대로 살고 제 정욕,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들의 삶을 뒤바꾸시는 겁니다. 악습을 제거하고요, 정결케 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귀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주님과 하나님과 사귈 필요도 없어요. 사귈 이유도 없어요. 거기 요란한 것들이 많으니까. 즐겁고 쾌락할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급급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을.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너무 노예처럼 사는, 노예로 사는 모습이 불쌍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가엾고 불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그들을 부르셔서 천국을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사귀던 그들,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던 그들, 가족 속에서 가족 속에 그냥 묶여 살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 사귀길 원해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평하던 자들이, 사실 그 불평이 계속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다시 손을 들게 하세요. 그래서 돌이키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신다. 기적도 베푸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을 가서 탐색하고 왔던 12명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2명만 빼놓고 10명이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긴 다들 거인들이 사는 거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예요. 메뚜기.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소식이 쫙 퍼져갑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소식, 뉴스, 이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의욕 상실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두려운 소식들, 이런 것들을 막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세요. 지금까지 기적 가운데 인도에 오셨는데, 애굽에서 10대 기적, 그리고 홍해 통과 기적. 신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막 쏟아부어 주시고요. 이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또 불평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너희가 이제 40일을 가나안을
가서 보고 왔는데 너희가 지금 불평한다. 그러면 내가 준다고 한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의심한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래갖고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침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수적으로도 이게 우린 수백만 아닙니까? 막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 테면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십시오. 해가면서 가갖고는 완전히 대패해갖고 쫓겨 내려갑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그 가나안의 작은 무리에게 공격당해서 후퇴 아주 초라해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40년을 거의 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모형적인 역사요 진리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패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패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성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성공적인 것 같아도 결말은 실패야. 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나고 40년이 끝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첫 싸움은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그 적석들과의 전쟁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기가 막힌 방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할 때 총은 당연히 없었지만 칼과 창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 그래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보면 적군들이 볼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짓들이야 이거? 지금 장난하냐?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라. 또 한 바퀴 조용히 돌고 다시 돌아갑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쫙 돌아갑니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여섯 번째 한 바퀴씩 다 돌고 들어가 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래서 7번 돌아. 7번. 7번을 도니까 하루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7번 돌고 나서 모두가 다 함성을 외치라. 와 하고 외치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게 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던 뭐 진짜 암성에 의해서 뭐 음파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명령을 쫓으면 내가 할 것이다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와 동행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물리쳤으면 모든 성들을 다 똑같이 물리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때는 복병을 두라 하시고 어느 때는 후퇴하라 하시고 하나님 막 다 지시하세요. 진격하라 하시고 또는 어떨 땐 기다리라 하세요. 어떨 땐 도망가라 하세요. 도망가라. 심지어 포로가 되라 라고도 하십니다.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이 모두는 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사귀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멍에가 왜 안 무겁겠습니까? 이 소에게 되는 이 멍에가 답답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하나의 멍에를 맨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 결이라고 합니다. 잘 튼튼한 익숙한 경험 많은 소가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소 한 마리, 두 마리를 메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은, 말씀대로 지켜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꾀바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AI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세상에 왔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만일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 AI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는 벌 받을 것이 분명하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 그분과 동행하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 거기에 충실하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또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는 모든 성인들이 정말 좌우명으로 품고 있는 말씀이고요. 저의 스승이었던 우리 선생님도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 하지 않았냐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설교에 자주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동행하는 것, 늘 2시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20년 동안이든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포로 그런 괴로운 시간이어도 그분께 붙어 있는 그분께. 그러면 그 시간이 아주 숙성의 시간이 됩니다. 숙성의 시간. 전 세계 식품의학과에서 한국의 음식 2가지를 장수식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효식품들이래요. 발효식품들. 그래서 청국장 된장찌개 같은 거 참 좋다. 김치 발효돼 갖고서 익혀진 것들,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익히시기를 원하세요. 익히는 게 자기 혼자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익혀지는 거죠. 주님을 떠나 살며 떠올리지도 않으면서 은혜 속에 있다고요? 착각이라고요.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죠. 아니요,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바로 그 우울함이나 비관의 마음은 회개하여 떨쳐버리고 용서받으며 다시 말씀 안에 주님, 그러면 이제 2시간 무엇을 하죠?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계명과 삶을 쫓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못 따르는 것, 우리가 못 따를 때 그건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갈 때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기심, 자애심을 발견케도 하세요.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전혀 관심 없이, 관계없이 막 살아가고 막 고집대로, 자기 승질대로 막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놔두세요, 주님이. 은혜 속에 품지 않고 놔두신다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돼지치기 되는 것처럼 놔두세요. 그랬다가 이제 돌이켜서 이게 내 실패야,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끄셔서 회개케 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 실수와 실패에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속에 매일매일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 하지만 주변에 미안하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딜 가다가 그렇게 제가 그래도 이 길이 제가 갔던 길에 제가 잘 알아요. 여기 쑥 들어갔는데 2시간 동안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사님? 집사님. 시계 보면서 하여튼 죄종을 잘 만나야 돼, 막 이러실 겁니까? 참 엄청나게 미안하죠. 엄청나게 괴롭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참 유익합니다. 네? 만약 집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과 가다 그랬으면 제가 2시간 동안 엄청 회개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이거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래갖고 휴게소에 이제 드디어 들리게 되면 아이스크림 내겠습니다 부터 해서 그저 사죄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우리 사석에서 이제 이렇게 묶였는데 주님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답답한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 돌아가면서 조금씩 한번 증언하기로 할까요? 그럼 2시간 씩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틀림없이 4시간이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더 좋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맙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복음성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바로 이 복음성가죠.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이것을 할 것인데, 하면서 오늘 말씀 2가지를 기억합시다. 인생 중에 혹시 뼈아픈 교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뼈아픈 실수 속에 주신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순종. 일이 엉켰다고요? 지금 몹시 괴롭다고요? 순종.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다. 2번째 동행입니다. 동행. 그 속에서도 또 주님을 찾아서 용서도 받고 사귀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부어집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착하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